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일도 살고 또 모레도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내년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내 질제 주 공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고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산세계 급입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급입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밝은 인사를 하는 급입교회 성도가 됩시다. 10시 45분까지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11월 26일 주일 점심 식사 후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물품은 마스크와 주보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마지막 주임으로 축도가 아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배 후에 주제 나눔은 이제 매주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12월 달에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특징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세계 급입교회는 교동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에 써서 미리 헌금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 봉헌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만 강대상으로 가져옵니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4, 시편 5편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하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니 달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를 지르는 자와 책임지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의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을 곧게 하소서. 아멘. 해설 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왕이시죠. 나의 왕이고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멀리하시고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악에 물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 즉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주를 만 주관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아버지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 교회로 아버지 지각해서 이 부족한 그를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죄에게 함께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서 손보다에 신선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거기한 목사님에게서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에 이 예배를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구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감사히 받아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종을 아버지 시오신 일도 아버지요 쓰시는 일도 아버지요 이 종에게 항상 거룩한 부르막을 입혀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감사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종의 기도는 아버지 뭘 원하는지 아버지는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버지는 아시고 미리 쓰시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더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부지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니 아버지 한 자리에 부지를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 어디를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곳에 장사할 수 있는 그 기도만 돼도 하나님 인도하여서 아버지 좋은 자리에 부지를 허락하여서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서 이 종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아시는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자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은 바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정자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땅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세우신 이도 아버지요 지시는 이도 아버지요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이도 아버지요 이 모든 국민을 아버지
국민의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히 지내게 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시사오니 아버지 그 대통령을 뛰어난 대통령을만 그래서 이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지중으로 통하고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서 아버지 어찌 키워보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제발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항상 커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하늘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가르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한문다 해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기복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복 많이 받았죠. 저는 진짜 첫 번 보고 받는 거는 여기 나는 사실은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나간다는 자체가 좋아갖고 천년째 교회 나갔어요. 그 때문에 나 이남을 나온 거예요. 그저 없어 못 나와. 그러니까 엄마 태어난 거지. 엄마 못 태어나. 나 못 나와. 6.25 때 막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한다 하길래 무슨 기도하는가 나도 가서 거기가 기공했더니 새벽에 가서 기공했더니 옥혜열 목사라가 미국서 옥혜열 그거는 안 잊어버려. 옥혜열 목사라고 교회 불 켠 데마다 와 두드리는 거야. 빨리 이남 나가라고. 여기 이남 나가야 산다고. 여기서 못 산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몽땅 나온 거예요. 그 성결교회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들어가서 식기 대륙 나오고 먼 데 있는 사람은 나만 혼자 나오고 그래야 혼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 기도 나온 사람은 여자 혼자 나오고 남자 기도 나온 사람은 남자 혼자 나오고 거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그래도 이남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믿음 있던 것보다 쭉 그냥 교회란 자체를 나가니까 딸 형제로 큰 언니하고 엄마하고로 교회 인도했잖아. 아니 이모 봐라. 지금은 진짜 참 벗어나면야 그거는 딸들이 다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는 가들 짓기 없으면 진짜 쓰러져.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 이모도 권사니까. 엄마는 또 봐라. 살아서 너도 목사님 안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가도 나 할 말이 많다고 그래. 어? 이 참 포도나무도 좋고,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오남매를 줬지만은, 그래도 두 형제를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목사도 만들고, 참 포도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지금 가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감사하고 있어. 나 그러니 다 감사. 그래,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교회 나가도 서울 올라간다 자체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펄펄 뛰어나가요. 나갈지는 교회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항상 나갈지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내일이 비와 일요일날 비 온다 하면 하나님 나가는 시간만 비 좀 뺏기만 주세요. 여기 나갈 시간만 비켜줘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그쪽으로 뛰면들이 기도하고 나가요. 나갈지 그래. 아, 하나님 항상 나하고 함께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 야,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아유, 나를 이 땅에다 왜 이렇게 오래 둘까? 나 벌써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이 세상에 간 사람인데 아이 92목들이 나를 여기다 두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목소리에 기도하라고 나를 이 땅에다 이렇게 오래 두나. 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지금 많아 지금. 너무 고마워. 교회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이지만, 사역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움직일 때는 2003년도 예심교회입니다. 제가 예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일이죠. 2002년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버지가 예심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나중에는 부목사로 되셨는데,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유초동부를 맡긴 것이죠. 참 신기하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돌아다 보면 다 먼 데였습니다. 그래서 부천, 성남, 수원, 경기도 광주, 안산, 서울 가장 먼 데는 연천이었죠. 연천에서 우리가 집으로 오려면 이 수원 쪽으로 오려면 아주 힘들게 왔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최고로 먼 데가 연천이었는데 뭐 2시간이 넘게 어머니 집에 와야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했던 기억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사역지도 이렇게 먼데 교회가 복일까요? 그럼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주관자이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복.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크 플러스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어디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과 죽음과 음수의 권세로부터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것.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그것이 공통점이죠.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함께한 그 속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의 복은 예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죠. 이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인 10명 중 4명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51%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나오는 나이롱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또 절실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49.1%.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비율은 51%.
절반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60%가 넘었다고 하죠. 종교 다원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지.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안 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교회나 우리 교단 차원에서 목양 양육의 과제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 즉 명목상 크리스천이 가난한 성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양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을 목회적 과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의 구원으로 강단으로 또 소그룹 모임으로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제자 훈련, 그 교육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명목산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비명목산 크리스천이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보면 50%, 60, 84%가 양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주일만 다니고 그냥 명목상으로 다니지만 내가 50%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될 거요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것들은 내가 희미하지만 내가 내 속에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갈급함이 있길래 내가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이지만 양육 프로그램은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50%가 넘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양육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 프로그램이죠. 그 양육 프로그램 안에 뭐 나눔도 있겠지만 설교도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죠.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화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캄캄한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구원이 무엇일까요? 거듭남 즉 중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 즉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랬죠.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누굴 보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답다 누구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대부분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이 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확신은 저희 아버지의 불같은 성령님이 있어서 받아서 술을 끊고 또 저희 어머니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 잔잔하게 이해되면서 확신을 받았죠. 또 교회 수련회 중일 때 저는 기도 중에 성령 이유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역의 길로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다르게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추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윤경 성도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2020년 5월의 기사인데요. 지금쯤 집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대학 때 지금 남편이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회에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사실에 매일 감격하며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바로 출근했다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하는 그 순간 또 교회가 있고 믿음 좋은 자매가 됐다라고 고백하죠. 또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방송실, 문서정리, 주보, 재정,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 교회의 모든 일을 잘 맡아 했고 직장 외에 늘 교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죠. 남편의 직장이 이적하면서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는데요. 첫 예배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는 부활주일마다 주일 학교 애들에게 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BC와 AD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다는 얘기죠. 실제 역사로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역사라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인정할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인이 되셨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주인을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며 역사하시며 사실이시며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박영근의 카인의 상책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제 품절된 책인데요.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왜 불상을 만들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셨는지, 교회당을 짓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원래 아버지는 목골이라는 산골에서 석수장의 일을 하셨다. 그럼 불상을 만들 때 목욕을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불상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통력이 소문이 나서 고승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소설입니다. 실제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알고. 그렇게 돈이 잘 벌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열병에 자주 걸려 몸이 허약해져서 30분 정도 걸어다니기도 힘든 과정이 있었을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에 강의도 하셨던 그 분이 돌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개종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불교로 있던 분이 어떻게 기독교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혼란이 왔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런 돈도 잘 벌고 불교에도 진심이었던 아버지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궁금한 아들입니다.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예비 신자입니다. 태신자입니다. 왜? 아들은 그때서부터 방을 시작하죠. 세상에 쩔어 살던 그는 삶에 대한 세상에서 너무나 쩔어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는 일지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 인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인생은 왜 살죠? 무엇 때문에 살아나요? 인생의 인연이 닿고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즉 자등명, 법등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자신만의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찾는 방법, 신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불교에서 신은 없습니다. 부처는 성각자입니다. 내 자신이 찾는 방법을 알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행이 필요합니다. 큰 스님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생 친구인 차신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차신흥의 신학상 생활이지만 그냥 날라리 신학생이에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날라리 신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종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 목사님과 스님을 만나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렴풋 생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집회에 찬송하고 설교도 듣고 자신이 엉엉 큰 소리를 울기 시작하였다고 하죠. 내 옆에 친구인 상치도 같이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 순간 영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했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세상에 들어가서 방황했던 무엇을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가 믿지 않았던 때에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한 탕자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부흥 집회를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흥 집회를 그 마음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들은 게 있으니까 부흥 집회도 참석했던 겁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이 누가 움직여줬냐면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집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확신과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각난 찬송이 있었다고 하죠.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꼭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무엇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팡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못 들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듣지 못하였을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걸리고 그 사람의 그 시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복된 소식,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복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전도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각자의 발을 가지고, 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리나요? 운동력을 가지고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이 오겠어? 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는 땅끝까지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전해야 된다. 그럼 땅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전국에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나요? 모든 땅끝이 그곳이잖아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산세교 금빛교회입니다. 그 오산세교 금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예비 성도를 향하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라는 그 표시로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공동체이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를 합니다. 추정헌금 최기복 권사님, 조정헌금 김정일 집사님, 서ገብ인 성도, 11조 김정일 집사님, 석상열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조 서기한 목사 드렸습니다. 기타 최기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께 드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 예배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시지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때 그것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양하는 것, 그 마음, 정성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무슨 손을 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보니까 주기도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 주기도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쓰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 쓰는 주기도문으로 하니까요. 눈을 감고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선 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